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옥에서 나온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15절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바로는 요셉을 향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 너에게 해몽의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이 바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능력자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요셉은 바로의 그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네가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그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세상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네가 했다고 들었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말 해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말 듣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쭐해지고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꿈을 해몽하는데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 어떤 재능을 결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할 것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들었다. 네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늘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시야를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린 요셉은 이제 바로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뒤이어 나타난 악하고 약한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간 큰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이 워낙 심해서 앞에 풍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온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년 흉년과 뒤이은 7년의 흉년, 그리고 그 7년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온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앞으로 닥칠 위기,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를 말하고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이 요셉이 알려주는 해법입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감독관들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통년의 기간 동안 애국 땅의 곡식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비하면 7년의 흉년을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만 이야기하고 위기 상황만 진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해법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 비판은 잘합니다.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저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 해법이 없는 문제 제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과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면서 세상이 멸망과 사망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의 진단과 지적으로만 끝내시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문제와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해법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날 문제와 다가올 위기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만을 지적하는 사람, 위기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늘 그렇게 일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닥칠 위기와 심판도 분명히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언제나 함께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위기를 통찰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대안과 해법까지 제시를 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 정죄만 하는 사람, 욕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위기만을 자꾸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필요한 대안과 바른 해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 또한 문제와 위기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참된 해법까지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셉처럼 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들을 문제 진단만 하고 끝내고 비판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대안과 해법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대안 없는 비판만 남발하지 않게 하시고 해법 없는 문제의 제기만 남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해법을 알게 하시고 그 해법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삶의 처소처소에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